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서울의 효동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셨고, 또 부인 유익순 권사님도 또 독실한 신앙인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그 박목월 씨를 잘 내조를 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위대한 그의 영적 신앙적 인생의 스승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었던 붉은 줄이 그어져 있는 낡은 성경책 하나가 이 박목월 씨의 신앙을 바로 잡아 주었고, 또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큰 버팀목 역할을 감당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그 시 가운데의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위대한 스승 아래 위대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위대한 스승인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제자였던 디모데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로 하여금 스승의 도리와 진리를 따라 가르침을 따라 바로 배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어졌던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최대의 스승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며, 또 시인 박목월 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읽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최고의 스승인 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러한 이 위대한 스승들의 은혜를 헤아리고, 특별히 육적으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 영적인 스승이나 육적인 스승에 대하여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훌륭하게 잘 배워서 또 다른 훌륭한 스승들이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배우는 제자였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우며라는 단어가 14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배우며. 여러분, 여기에 배운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자가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가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배우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올바른 진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또 그가 다른 사람을, 수없는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제자입니다. 아마 바울의 제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라면은 그는 디모데였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따라하십시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고 지키고.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수없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듣고 또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스승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글을 깨우치고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니면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이 세상 지식도 스승을 통하여 깨우치고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게 됩니다. 나 더 중요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은 하나님의 성령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깨우치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늘 올바른 길로 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지도하고 또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단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물 세례만 알았지 신약의 성령 세례를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서 훈련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자가 이들에게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들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고 그때로부터 올바른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이 성경 가르침을 통한 신앙 성장과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던 줄로 믿습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864년부터 1930년까지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가난한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러일 전쟁 이후에 국권 회복의 길에 몰두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민족 교육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907년에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산학교는 민족교육의 산실이 되었고 이 학교를 거쳐간 수많은 학생들이 다 훌륭한 기독교 인사들이 되어지고 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또 거기에 훌륭한 가르치는 자로 계셨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도 교육계에서는 잊을 수 없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이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후학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기독교 진리에 입각을 해서 후학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오산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과 또 세상 학문을 가르쳐서 많은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길러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가 이 교육에 대하여 중요성을 깨닫고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는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거목들이 싹이 트고 자라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또 배운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좋은 믿음의 아름다운 스승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영적인 육적인 스승들에 대하여 고마움과 사랑과 또 기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려서부터 배우고라는 이 말에 아마데스라는 말에 단어가 헬라 원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만다노라는 헬라 원형의 부정과거형입니다. 시제가. 이 말은 이미 학습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져 왔다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이 이 디모데에게는 어려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여러분, 그러면은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날 때에는 청년 시절이었는데 어려서 누구에게 배웠을까?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는 또 한 분의 훌륭한 사도 바울 못지아니하는 스승이었다라는.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다라면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4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책이었고, 두 번째 책이 바로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의 전기였으며, 세 번째 책이 주한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었고, 네 번째 책이 이솝 우화였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어머니 낸시 여사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게 했으며,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으며,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링컨으로 하여금 성경이 깨닫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사실들을 자주 고백을 입술로 했고요. 성경의 십계명은 그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여러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었습니다. 링컨이 10살 되던 해인 1818년 10월 5일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풍토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떠났습니다. 그 낸시 행커스의 유언, 어머니의 유언이 유명합니다. 그 유언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사랑하는 에이브, 이 에이브는 링컨의 애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고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의 유언이고 또 이 링컨과의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에 그 링컨은 자기 친구 빌리 핸든이라는 친구에게 고백한 링컨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여러분, 유명한 신약 성경의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가장 큰 악에서 해방되게 하고 최고의 선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배울 때에 나타내고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에 가르칠 때에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구원을 받게 하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링컨의 어머니 낸시와의 링컨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은 눈만 뜨면은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된다. 이것을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안 가도 좋으니까 주일날 학원 가야 되면 학원 가고. 여러분, 이게 안 믿는 부모의 얘기가 아니라 믿는 부모의 이야기란. 믿는 부모님도 주일날 학원을 보내고 교회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훌륭한 인물과 인격과 사회적인 지도적인 링컨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냐.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경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우리 교역자들이나 교사들이 땀을 흘려 가르칩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안 배우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정한 교육의 신앙의 교육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이 주일학교 교육을 분명히 받게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님이 아버님이 교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너 성경을 읽어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링컨 대통령과 같이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는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가 물려준 그 언더라인 줄이 그어진 성경이 마치 박목을 장로님을 그 시인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10에이크의 땅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성경책 한 권이 너로 하여금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 성경의 아름다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스승, 훌륭한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여러분과 저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 인격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유익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머물게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여기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에 거하라는 이 말에 이 메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마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노라고 하는 머무르다라는 현재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메노라고 하는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명령형 단어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링컨이 훗날을 회상을 하면서 어머니가 나의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야기였는데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뇌물에 대한 유혹이 많았고 링컨은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마음속에 그려주신 그 십계명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문학자 벤슨은 링컨을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라고 칭찬을 했고 또한 링컨 역시 이러한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물고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링컨에 대한 책 가운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이 정광 씨가 지은 책의 내용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축하객들이 축하를 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몰려온 축하객들이 또 그 축하객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스텝진들이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링컨에게. 오늘은 위스키와 포도주를 준비를 해서 축하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 위스키를 먹게 하고 포도주를 대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포도주와 위스키를 대접하지 못함을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축가객들에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 축가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는 술과 담배를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한테 약속할 수 있겠느냐? 독실한 기독신자였던 낸시 여사가 이 젊은 청년으로 살아갈 것이 보여지는 이 링컨에게 그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어머님,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되어졌다라고 축하로 몰려온 축하객들에게 저는 어머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포도주와 술을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위스키를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이 포도주와 술보다 훨씬 더 좋은 생수를 대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수를 대접했다고.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교사 중에 최고의 위대한 교사는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왠지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은 이유가 뭘까요? 알아십시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을 실천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사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신적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겠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르친 것을 실천하셨더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교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선의 현장의 교사들의 주의 종들의 그 수고와 땀방울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격려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책들과 TV 앞에 얼마나 많은 커피숍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라도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가르쳐져서 이 자라나는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에브라함 링컨과 같고 디모데와 같고 이 시인 박목월 장로님과 같이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또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